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지니라 1번입니다. 이루어지니라.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11월 2017년도를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는데 3명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얘네들 이 습관을 고쳐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세 아이에게 기합을 줬습니다. 어떤 기합을 줬냐 하면 이렇게 누워서요 다리를 하늘로 해서 자전거 타기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계속 누워서 발 굴리고 자전거 타기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하다가 와서 봤는데 세 아이 중에 한 명이요 발을 안 굴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벌로 그 자전거 굴리기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너 아까 너 발 굴리라 그랬잖아. 왜 자전거 타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요 내리막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두 손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냥 우리는 늘 이 말을 쉽게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요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집 지어 보신 분 있어요? 집 지을 때 쉽나요? 집 한 채를 져도 시간과 노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천지와 만물. 집 한 채만 진 것도 아니고요. 큰 빌딩을 진 것도 아니고요. 산과 골짜기와 바다와 계곡과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사람을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그게 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을 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죠? 우리는 다 교회 다니까 알죠?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 말 듣습니까? 저희 아이들도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만 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생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자기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요. 누군가가 자기의 속성을 바꾸려고 하면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래도 바꾸려고 하면 어떤 건요? 그냥 자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속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을 꽉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액체잖아요, 액체. 근데 제가 이 물에게 그러는 거예요. 물아, 기체가 되라. 그럼 얘가 기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가열해야 되죠. 그럼 얌전히 있다가 이게 기체가 되나요? 안 그렇죠? 예. 얘도 막 기체가 안 되려고요. 막 악을 써요. 막 몸을 막 뒤틀고 막 뜨거 막 부글부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자기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자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속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속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흑암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데 빛을 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내.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누가 돈 내라 그러면 쉽게 냅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돈 내세요. 그럼 돈 낼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돈 내라는 거예요. 너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너 돈 만들어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흑암이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내라. 그러니까 뭐래요? 이 흑암이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흑암이에요. 나는 흑암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빛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나는 빛을 만들어낼 재주도 없고 빛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없어도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합니다. 못해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워해라 그래서 미워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그건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루어졌어요. 빛이 없었지만 빛을 만들었고, 궁창이 없었지만 궁창을 만들었고, 물을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모였고, 광명체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광명체가 생겼고, 열매를 내라고 하니까 열매를 냈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돼요? 다 순종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내 속성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이래요, 내 속성은 이래요, 나는 형태가 원래 그래요, 내 형질은 이래요,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급박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들은 이 역주행하는 차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에 계시죠? 응, 그래 아들아, 지금 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지금요 라디오 방송에서 고속도로에 한 자동차가 역주행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가 아니야.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그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우승했고 부와 명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레이서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멋대로 살았던 데럴 월트립은 큰 사고를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는 평안한 인생이 되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이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간증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는 힘들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속성과 내 형질과 내 스타일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되고만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성경책이요, 엄청 두껍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날 낮에도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속회에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과 다르고 내가 바꾸고 싶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속성과 성격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고요, 영원한 분이 유한한 분이 되셨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자가 살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가난한 자가 부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산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인생,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아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풍성해졌습니까? 다시 물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이 세상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뽑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나는 강원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청도 스타일로 사는 거고, 강원도 스타일로 사는 거고, 경상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요 혈액형이 A형이라서요, 저는 혈액형이 B형이라서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질을 다 버리고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모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내 안에 스타일들을 다 없애. 충청도 스타일 없애, 강원도 스타일 없애, 나이 든 스타일 없애, 젊은 스타일 없애. 그리고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세상이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그걸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이랑 이런 모습일 거야, 그리스도인이랑 이런 모습일 거야 이랬는데요. 이 12월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나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아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니고요,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요. 너는요? 그리스도인.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원래 머리 하얀데 지금 다 까맣게 하셨죠? 왜 염색하셨어요? 젊게 보이려고. 맞아요. 우리 스타일을 버리고 누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픈 자도 건강한 자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 은사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어느 게 은사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은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은사입니까? 잘하는 것.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직업도 그렇대요. 직업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라? 잘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게 은사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에 여자분들이 주방 봉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여자들은 주방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음식 만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뚝딱뚝딱 하면 음식이 나와.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다 음식 잘하시죠? 못해요? 음식을 잘하는데 왜 주방 봉사를 안 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자들은요 음식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음식 만드는 건 잘하는데요 설거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방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답을 잘해 보세요. 이게 내년도 목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남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설거지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또 남자 집사님이 다른 교회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자들이 설거지해요. 음식은 여자들이 만들고 우리 남자들이 힘도 세고 설거지도 우리 군대 있을 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거지 우리 남자들이 잘해서요 우리 교회는 다 남자들이 설거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었던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다 음식 만들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끝나고 커피까지 다 끓여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그러자 설거지하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깜짝 놀란 게요. 그 설거지하는 남자분들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저는 그렇다고 남자들이 꼭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할 때 의외로 그곳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내 스타일대로 살았거든요. 지금 내가 살았던 고향 스타일로 살았거든요.
내 혈액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서 그 혈액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바꾸어 나갑시다. 무뚝뚝한 모습에서 상냥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화내는 모습에서 웃는 모습으로, 게으른 모습에서 부지런한 모습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8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 2017년 마지막에 내 스타일 버리고, 내 성격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출신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